네, 평안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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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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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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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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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눈으로 볼수록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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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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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와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순절날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성령 시대를 새롭게 이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난 날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위해 이렇게 임했고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온 것은 평강입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환경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받고 또 죽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고 그냥 평강 자체가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 깨닫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함,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래서 이제
잠근 문을 열고 나가서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눈먼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오셔야 이 하늘 세계, 천국과 하나님 계신 세계와 연결이 돼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공급받는 이런 역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엄청난 은혜이고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걸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잠깐이라도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 그리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는 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셨다.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원한 죄사함을 믿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이 믿어지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죠. 자,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야만 천국 가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데 천국 가는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신념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인데 구체적으로 뭘 믿게 하는 거냐면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이게 믿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받아들인 사람. 이 자체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느니라. 그분은 이미 성령이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죄값 지불, 십자가에서의 죄값 지불이 영원한 죄값 지불,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걸 믿으니까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죄사함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법적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이 성령이 오셨다. 그럼 이분이 여기서 뭘 하시냐면 이제는 우리가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가 됐다는 것을 계속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친밀한 정말 자상한 아빠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데 그 무서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랑하는 분으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님이 이런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내 힘으로 막 지켜가는 거죠. 착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내 힘으로 지켜가는 것은 매번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은 이건 못하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와 좌절감, 죄책감, 거기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걸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를 안 해도, 잘 못해도, 실패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그 율법의 행위를 한 것으로 해준다라는 이 믿음이 생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그 율법을 못 지키고 계속 죄를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오늘도 율법을 못 지키고 내일도 못 지키고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지만 못 지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못 지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일이고, 두 번째, 그걸 못 지켜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율법을 다 지킨 걸로 해주는 걸 또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계속적으로 믿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것,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담긴 의미예요.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믿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이 은혜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사신다 그러면 엄청난 자유와 그 다음에 기쁨, 평강, 그 다음에 진리를 깨우치는 그 희락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급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응답받는데 그 응답받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니 이 성령님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계속 받아들이는 노력이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만나는데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불어넣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또 뭐를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능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죄로 물든 나의 자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있는 한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분열, 이단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성령이 오셔서 다스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겠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40세라고 나오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데 은과 금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 속에 계속 불어넣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선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 주신다. 이걸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계속 공급받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 세 번째는 날마다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던 말씀입니다. 태초에는 사람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걸 다 넉넉하게 공급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한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단절되니까 부족한 겁니다. 공급이 끊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계신 분은 날마다 필요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채우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틀림없이 날마다 만나가 공급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됐으니 현실적인 것까지도 필요까지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잃어버리면은 끊기는 거예요. 현실적인 공급이 끊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순간에 성령님과 연결되는 심령을 잘만 가꾸시면 날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틀림없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방식, 이걸 가지고는 공급이 끊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을 이제는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한몫 챙겨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굉장한 재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의 방식, 한몫 챙겨서 멀리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은 이런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은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차마 그렇게 불러달라고 못하고 품꾼의 하나를 써달라고 돌아가는데 염치불구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얼른 다가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모든 환경적 필요를 계속 공급하신다라는 거고요.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떠나서 성령을 고갈시키고 나 혼자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잘 청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오셨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2장 쭉 밑에 가면 11절 말씀인데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로 자기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외국어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하게 하고 의미가 통하게 하시겠다. 이제는 어떤 사람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분열이 계속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비길이라 하고 다 탑을 쌓는데 하나님이 탑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바꿔버립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해서 다 싸우게 하고 흩어지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니까 방언을 말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외국 사람들하고도 말이 통해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하나로 자꾸 모으겠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모이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생겨난 기관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 모이면요. 잡혀가서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자꾸 모이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자꾸 이게 이제 따뜻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로 성령이 고갈되고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자꾸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분들은 교회 생활 잘 적응합니다. 힘들어도 잘 남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셔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성령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거고 재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힘겹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게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공동체가 자꾸 깨지는데 성령이 오시면 이기심, 자기만 아는 것, 탐욕,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재산까지도 내놓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살만한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몹시도 가난한 그런 시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이 이기심, 탐욕을 극복하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그 이기심과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데 흩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성품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님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툴 수가 있어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어떤 마음을 계속 주냐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참는 마음, 사랑의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 되도록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를 성령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 의미는요. 아무리 파헤쳐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뭘 하시겠느냐?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믿게 해주신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계속 주시겠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계속 주시겠다. 환경적인 부족함 다 채워주시겠다.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고 겸손과 온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그냥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주일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비밀을 그거를 터득해 가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드리고 내일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며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에게 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영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항상 친밀하게 교제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회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함이나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사랑의 나눔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왜 성령님이 오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고 성령님을 항상 사모하며 구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